우리 집사님께서 말씀 봉독하실 때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봉독하시니까 꼭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평안의 축복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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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뭐 화가 나 있는 듯이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꼭 닫고 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평안이 가장 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부활주일 되면 꼭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연결해서 우리 이엠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그 바구니 담아서 나눠주는데 참 오랜만에 그 부활절 달걀을 보았어요. 아주 이쁜 색깔을 칠해가지고 나눠주는데 너무너무 참 보기 좋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왜 이 달걀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달걀이 맞는 거예요? 계란이 맞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달걀은 한국말이고 계란은 한문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달걀 하는 것이 우리 순수 한국말이니까 닭의 아래라서 달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달걀을 나눠주는데 삶은 달걀을 나눠줍니까? 생 달걀을 나눠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깨트려질까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달걀은 여러분 보시기에 저렇게 색깔이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색깔이 다른 의미는 의미닭이 깃털 색깔에 따라서 저렇게 하얀색이 나오고 갈색이 나옵니다. 그런데 달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유정란은 암탉과 수탉이 교배해서 낳은 알이 유정란이고, 그리고 암탉 스스로 낳은 알이 무정란입니다. 그런데 이 유정란과 무정란 차이점은, 유정란은 알을 품으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되면 계란을 삶습니다. 삶아서 나눠주는데 그 의미는, 여러분, 유정란이든 무정란이든 삶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삶은 달걀을 나눠주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완전히 죽음의 상태인데 거기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계란을 달걀을 나눠주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달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저게 유정란인지
무증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는 방법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달걀을 돌려보면 잘 돌아가면 무증난이고 잘 돌아가지 않으면 유증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넣어보면 유증난은 가라앉는데 무증난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무증난이냐 유증난이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건 대체적으로 다 무증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증난이 유증난이 어느 것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 아무도 무증난보다는 유증난이 더 좋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게 21일 만에 부활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말미암아, 우리 잘못을 말미암아 생명이 없어져 버리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하고 결국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 곳곳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마다 다 특색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외에 유교, 불교, 힌두교,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았습니까?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 같이 죽음이 찾아오고 다 죽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 누구도 장사가 없다듯이 죽음 앞에 다 함께 성자라고 칭송받는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은 자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월 22일 날 예루살렘의 그 성모교회 안에 예수님 무덤을 복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201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9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그 공사비가 4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공사해서 복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 위쪽 옆에 많은 붕괴되는 지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오래전부터 이걸 계획했는데 6개 종파가 이 예루살렘 성모교회를 같이 합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의견이 맞지 않아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국가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무덤을 복원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국가가 예루살렘 그 예수님 무덤을 복원했다는 거예요. 왜 복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 그 성모교회 예수님 무덤을 복원했습니까? 종교 성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알려서 더 그 사실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다 보면 장사가 잘 되니까요. 진정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빈 무덤이 있는 그거를 더 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에 알린다는 것, 뭐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했지만 하나님은 그 빈 무덤을 이 온 세상에 알려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시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소식을
아무리 성경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아무리 선포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시는 동안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3명 살려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이 나타나는데 세 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3명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썼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사건 뒤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 기적을 왜 나타냈었느냐,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사역하시면서 왜 3명,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왜 3명을 살렸습니까? 그것은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 3명을 살리시면서 바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나사로 사건은 살릴 때에 바로 살리지 아니하시고 3일 기다렸다가 가셔서 송장 냄새나는 그때 가서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사건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 제자들은 할렐루야 하고 기뻐 환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제자들 누구보다도 먼저 앞서서 믿어야 되는 그들이 의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의심하였더라.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목도했음에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사건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그들은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번 나타나셔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여러분께 나눠드렸습니다. 그 말씀 보면 처음부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 이렇게 진행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시지, 그리고 나타났으면 계속 같이 함께 계시지, 왜 그렇게 나타나셨다가 멈췄다가 다시 일주일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6번째 등장하는 예수님 부활의 모습입니다. 5번째, 11명의 제자가 있을 때에 그렇게 도마가 빠진 10명입니다. 10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도마가 알았습니다. 도마가 알고 난 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고. 아주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셨냐고.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도마가.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라고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번째 지금 등장하셔서 지금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나서 너희가 평강에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도마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보고 듣고 과연 만졌을까? 확인했을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그냥 보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확인되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처음 등장할 때는 어땠습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나타날 때는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 멀찍이 보고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달려가서 주님 부활하셨네요 하고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셔야 될지 주님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것인 건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오늘 1장 1절 말씀 보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11명의 제자가 같이 모여 한 사람씩 나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같이 함께 가서 주님하고 와락 품었는데 지금 도마 손가락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옆구리 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만져보는 거예요. 왜? 나를 만져보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냐고.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 부활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죽은 자만 살아야 부활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역경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그것은 사실은 죽은 것 같은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그리고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보라고 만져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읽는 분이 계십니다. 그냥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꼭 점자책 읽듯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읽는 분이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님 몸을 만지듯이 내가 말씀을 만진다는 마음으로 만지면서 하나하나 만지면서 읽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읽으시더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주님께서 내게 확인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곧 나에게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의심하느냐고. 꼭 눈으로 봐야 되느냐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28절 말씀 나타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내가 눈으로 먼저 봐야만 내가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타나서 모습을 보면서 만져보면서 드디어 이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도마보다는 복되신 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만져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저 성경 말씀 보고 우리는 듣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복받은 분들입니다. 왜 이런 복받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에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게 지워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저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또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복된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축복의 말씀을 왜 주님께서는 12분이나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입니까? 친히 부활의 소식을 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토록 괴롭힌 로마 군정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만든 말 아닙니까? 그것이 더 큰 이슈가 되고 큰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로마 군사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고 보여주면 얼마나 그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찾아오셔서 나타나셨어요. 왜요? 그들이 가서 보여주면 그들이 믿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죽음의 관문을 보았습니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나가 살아있다는 건 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친히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증인의 삶을 사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다리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성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이 기가 막힌 계획입니다. 하나님 뜻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성천하시고 후에 10일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 때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철저한 계획 속에 나타나셨는데 40일 동안 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증언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합을 보시면 그 단장에 보시면 아침에 일부 예배는 그 도라지 꽃을 백합으로 보여드려가지고 저는 그게 백합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백합 보면서 무슨 그림입니까? 왜 하필이면 부활절에 백합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꽃을 한번 보세요. 부활절 즈음에 꽃이 피는 중에서 가장 길게 그리고 아름답게 피는 것이 백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백합 보면서 무슨 악기가 생각납니까? 나팔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 꽃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활하고 있잖아요. 길게 나타나서 부활하고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부활. 예. 지금 꽃도 말이에요. 부활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여러분의 증인을 세워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정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도행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와서 지금 한국까지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의 정인의 삶을 사니까 이 복음 역사가 온 지구상을 지금 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유정난, 무정난. 교인 가운데도 유정난이 있고 무정난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앗은 부활의 소망의 씨앗이 들어가면 그냥 그렇게 죽은 듯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가둬버립니다. 내 입술로 나타나지 않고 가둬버립니다. 내 성격으로, 내 환경으로 다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기름을 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그 무덤 앞에 있는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지 않다고 살아났다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삶이 변하게 되고 우리 교회 이 마지막 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서 부활의 정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